18장 16절부터 24절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말 이번 겨울 참 춥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는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아하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하방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의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장인 어른은 시돈 사람으로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여신 그 아시지요? 히브리어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헬라어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진 그 신입니다. 풍요, 다산, 사랑 또는 쾌락의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의 이름을 보면 아세라 여신의 배우자 신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본따서 바알과 함께라는 뜻의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아하방이 하도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뭄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기적을 맛보았던 여인입니다. 또 아하방의 신하였던 오바다는 아하방의 핍박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엘리야를 꽁꽁 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숨겨두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드디어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아하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제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엘리야는 아하방의 죄로 재앙이 임하였음을 또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하방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러한 발견 속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문제의식을 못 가집니다. 아합은 자기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것이 바로 너 때문이지, 너가 주범이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바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바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아하방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만약 아하방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하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시 우리 용서해 주셔서 비를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면 빌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방은 엘리야의 기도 능력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알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의 노여움을 사서, 왜냐하면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불과 비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의 노여움으로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올바르게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에 있어서 엉뚱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정치가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국무총리가 잘못했다. 장관이 잘못했다. 너무 많은 비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이상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남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위에 있는 정치가들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문제의 원인이 1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고쳐야 합니다.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겸손한 모습,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때문이다라고 비난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가 그 바알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십계명 안에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물고기도 안 됩니다. 돼지의 모양도 안 됩니다. 소의 모양도 안 됩니다. 독수리의 모양도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지적하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도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아론 제사장했던 아론이 협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던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교단인 우리 합동 측에서 하여튼 여러분, 어떠한 우상도 안 된다, 어떠한 형상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합동 측은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갖는 것이지 십자가의 형상을 잘못 형상화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너무 십자가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될까봐 그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것을 우리는 금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우리의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자기 마음껏 범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전적으로 아합 왕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죄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 양 분노하고 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어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문제를 보기는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속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잘못을 먼저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혹시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내게 실수가 없었는지, 내게 어떤 잘못이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나 들을 기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또 서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바알 신을 섬겼노라고 그 죄를 지적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모아서 자기가 능력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백성들은요,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했을 것입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 지금 가뭄이 생겨가지고 3년 반 동안 지금 먹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다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지적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혼합주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바알신 역시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아합 왕에게 있겠지요. 그리고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이세벨에게도 책임이 있겠지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겼더라면 바알 종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 하겠고 다산의 신인 바알신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바알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들은 기왕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그 이웃 민족들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의 유목민족이었다면 이제는 농경사회의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끌어낸 유목민의 생활을 할 때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우리가 정착해서 농경사회 속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농경의 신인 바알신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알 숭배의 중요한 요소인 성적인 제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대표하는 남자와 아스타롯을 대표하는 여자와의 그 성적인 관계를 신전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종교,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쪽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려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종교, 불교, 유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소중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너희도 믿고 또 그들도 인정하면서 함께 가라는 것이 세상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유혹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양쪽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1절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믿음은 한 분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천주교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머무르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오로지 하나를 결정하는 것,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다고 그것이 달콤하다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재물도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점쟁이도 찾아야 되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그래도 믿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1대 850명의 대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엘리야의 믿음,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한 결단을 합시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길을 우리 따르지 맙시다.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집시다. 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합시다. 양쪽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듭시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